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이제 내일이면 예레미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구술을 서기관 바룩이 대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오늘 마지막 장 52장은 여호야긴 왕의 포로 석방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볼 때 이 장은 바룩이 나중에 기록하여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에 예레미야의 가장 마지막이에요. 여호야긴의 석방 기사가 나오는데, 그가 바벨론에 잡혀간 지 37년이 지나서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극진한 친절한 대접을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왕으로 있은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으니, 여호야긴 왕은 유다가 멸망하고도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52장은 적어도 여호야긴 왕이 풀려난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1장까지의 기록 연대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바룩은 52장을 부록처럼 보이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장의 마지막 절 64절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장부터 51장까지 예레미야서가 끝난 건데, 바룩은 후대에 이 52장을 첨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크고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이 장을
쓰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가 끝난 다음에 자막으로 이 영화가 만약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막으로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영화가 다를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죠. 관객들은 그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그것들을 자막으로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룩 선지자도 비슷한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가혹하고 처절하게 유다 백성의 파멸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되었죠. 그렇게 1장부터 45장까지 유다에 대해 예언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나라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52장에 이제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독자들을 위한 친절한 소개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죽음을, 오늘은 성전이 헐리는 것을, 내일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로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선포했지만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 약탈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하셔서 성전이 헐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에 받아들이기 쉽고 좋은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의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온갖 고문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와 함께 혹독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나겠지, 아니면 다음 부활절이 되면 풀려나겠지, 다시 추수감사절이 되면 풀려나겠지 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일반적 낙관론자들은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결국 다수가 자살하거나 죽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강한 생존 의지를 보였던 합리적 낙관주의자들은 가혹한 포로 생활을 견뎌내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측면 때문에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더라도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교훈을 줍니다. 멸망 직전의 유다 백성들은 일반적 낙관론자들이었죠. 그저 잘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기를 시작하여서 성전을 약탈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3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탈해 갔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성전의 두 기둥이나 바다라고 부르는 놋 그릇 등은 느부사라단에게 그저 많은 무게의 놋덩어리였습니다.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들은, 거룩한 기구들은 그저 청동이었습니다. 대야, 화로, 사발, 솥, 촛대, 접시, 잔 등은 그저 순금과 순은으로 약탈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헛된 믿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는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것도 잠깐 언급됩니다. 느부사라단은 가난하면서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을 사람들,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사지을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복된 것도 아닌 게 땅을 놀리는 게 아까워서 남겨둔 것입니다. 수확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가져갈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재건되지만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없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이 비참한 예루살렘 또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과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에게 진정한 믿음은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었고, 헛된 믿음은 단지 성전이 있기에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미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발을 들여다 놓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정말 소위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곧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걸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거는 또 다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신앙의 의무를 다한 후에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는 않는지, 연로하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하고요, 형식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형식적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맘대로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저것 하는 것은 많아 보이는데 정말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매일 아침에 3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나는 어제 이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살펴보고 반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것을 결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이 질문만이 좋은 질문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질문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하루를 정말 온전히 최선의 것으로 살아가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런 비참한 결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지만 대신에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헛된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헛된 믿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지 의무를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귀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추운 날 가운데서도 저 추운 군대에서 정말 나라를 지키며 헌신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40여일도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속회와 선교회가 다시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다시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며 붙잡아주며 함께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 교회학교 학생들을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청장년부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젊은 날에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